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저는 군복무 시절 철책을 지원하는 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전방부대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적의 도발을 예상하고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우호 소리가 나와요? 이 훈련에는 비사격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생활하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 어떤 장소에 있다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포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도착 후면 상황실에서 무전이 떨어집니다. 포의 높이각을 맞추고 넓이각을 맞추어서 사격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지요. 또 제 위치가 포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거 포의 높과 넓이를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실제 훈련을 나가서는 실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사격 전에 반드시 지휘관이 와서 일일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높이의 각이 맞았는가, 정확하게 넓이의 각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또 포탄이 제대로 장착되어져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이유는 실제적인 사격은 여기에서 1mm가 포가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수백 메다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사격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잘못하면 민가에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실제적 포탄 장착 없이 하는 사격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대충 해도 안 됩니다. 얼렁뚱땅해도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실제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뜻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애굽 땅에 9가지의 대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점점 더 강도가 강화해져서 9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맞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9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될 10번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재앙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1장 5절은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애굽 땅에 생명 죽는 일이 많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치시면서 더 이상은 어떤 기회도 어떤 대안도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신중하게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뜻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말씀하신 바가 없으신데 유독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굉장하게도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찾아내어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성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임할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구원하고 마침내는 애굽에 대탈출을 시킬 것인데 이제 곧 대탈출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준비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철저한 준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첫째는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생이란 말은 사람이 태어남을 뜻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 이게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새로이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430년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과 더불어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이제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시간이란 시간이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과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시작해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시작했던 모든 달력과 시간을 다 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애굽에서 대탈출을 시작할 텐데 그 탈출을 하는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는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시간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조금 전까지는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새로운 시간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왜? 사람은 탄생과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삶을 살아라. 새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의 분명한 다른 단절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는 것, 또 흐름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걸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의 삶처럼 생활했던 모습에서 노예와 연관되었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더 이상은 노예의 삶이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그 어떤 연관도 관계된 것을 다 끊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삶과 자유를 누리는 일반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노예의 모습에서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고대에 보면 계급사회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시대가 있었죠. 이 쌍놈이란 말은 천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천한 계급을 낮추어서 일컫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양반이란 말은 조선시대 지배계층이나 문관과 무관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말하는데 사대부 집안의 계층을 말합니다. 가령 쌍놈에서 양반 계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놈에서 양반이 되어졌다면 양반처럼 살아야 됩니다. 계급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천한 계급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은 잘못된 걸 말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새로 태어나는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도 마음의 자세도 시간의 개념도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한 날부터 너희들이 애굽의 시간을 쓰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시간을 쓰라고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애굽에 살았던 모든 걸 단절하라는 겁니다. 새로 탄생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왜? 사람은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시간을 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의 시간 개념과 믿는 성도의 시간 개념은 아마 다를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한 주간을 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시간 개념은 그와 반대지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적 충만하여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의 개념 자체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바로 왕이 너희를 내어줘서 출애굽할 텐데 출애굽과 동시에 너희들은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살고 새로운 단절을 하고 살아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2절에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졌다. 의복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운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은 옷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었다, 아무데나 안 씁니다. 양복을 입었다,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앉는 것도 잘 분간하고
내가 발을 디뎌야 할 곳도 깨끗한 곳을 딛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군에서 제대했다면 군복을 벗고 살아가야 되겠죠. 제대했는데도 아직도 군복을 입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면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도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는 거듭나기 이전 죄악된 생활을 단절하고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만일 성도가 거듭난 후에도 구원받기 전에 생활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진정 새로 태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란 뜻입니다. 당시 이때는 유대인을 로마라는 국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특권층의 계층이 갖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알의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국가의 권력기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사울은 큰 자입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로 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나는 내 몸에 빠져나가는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죠. 그래 빌립보 3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말미암아 그 후에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버리는 은혜가 자기에게 일어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등장하는 동물 가운데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오랜 시간이 되면 이무기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의주를 가진 용이 있었습니다. 여의주 2개만 가지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설이 있어서 용이 여의주 2개를 구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여의주 2개를 구했는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그래 하나님 그러더래요. 여의주가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 그러더래요. 네가 올라가려면 여의주를 버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 여의주를 버렸더니 가벼워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새로운 탄생,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자기 몸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이 되면 빨간 글씨가 되어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모임을 가고 즐거웠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고 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무엇을 얻고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성전에 있어도
그 세상 어디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 모든 걸 버렸기에 하늘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고 희망적으로 생각이 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나갈 텐데 예전 애굽의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이것은 새로운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 너희들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이제 새로 태어남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달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시작해라. 그래 출애굽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냐?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12장 14절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날로 기억하듯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날은 새로 태어난 날과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면서 생각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인상이나 경험을 소멸하지 않고 늘 생활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의식 속에. 의식은 뭐냐?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 예전의 일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제 애굽을 나가서 노예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면 너희들이 쉽게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때 절대로 이 새로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은 의식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살았다, 이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430년 동안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텐데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절대로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답게 살고 왕의 딸은 왕의 딸답게 살아야지.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걸 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떠나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면서 꼭 잊어먹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안 잊어먹느냐? 자기 생일날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고 특히 뭐 단체 카톡 같은 데서
이렇게 꽃 모양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도 그거 하나 보내주고 생일 축하해요 하면 그걸 받는 순간 감사해 하고 또 답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증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는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시작될 텐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준비란 말은 미리 마련하에 갖춘다는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 장자가 다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비시키느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먹되 피는 절대 버리지 말고 그 피를 너의 집 출입문에다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왜 출입문에 바르라 그랬을까? 집의 출입문은 그 집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양의 피를 그 집 들어간 입구에 발라라. 그러면 들어가는 자와 나가는 자가 모두가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올 텐데, 너희 집의 출입문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증거로 알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만약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전역에 모든 죽음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르가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 표적이 되게 한다.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란 말입니다. 증거란 말입니다. 이제 애굽 전역에 임하는 10번째 심판의 재앙 대상에서 너희들을 벗어나서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지만 그 피는 너희 출애문에 바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른다고 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른다고 정말 살아가느냐? 정말 죽음의 순간이 내게 오는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군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지켜준다는 말도 아닙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될 것이냐, 믿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2절과 12절과 13절 기록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정말로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죽음에서 넘어가리라. 그러면 오늘날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피 흘릴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지만 그 피는 너희 출애문에 말려라. 그러면 그 피가 출입문에 묻어있는 자를 내가 증거로 삼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주는 말을 믿고 행한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렸습니다. 지금은 주님 우리와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죽음에서 넘어갔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 그 말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을 믿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병이 치유되느냐?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양을 잡되 고기는 먹지만 피는 출입문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겠냐 죽겠냐,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줄로 믿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질병은 떠나갈 거예요.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되느냐 안 되느냐 믿으십시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를 떠날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준비물을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9번째까지는 그냥 계속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시간을 써라. 애굽의 시간을 쓰지 말고, 그건 뭐냐?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라. 정말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양을 잡아서 출입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만큼은 넘어가리라.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던 애굽 사람은 모두 죽음의 사자로 온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이 울리는 현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준비시키십니다. 무엇을 준비시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새로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프다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속에 질병은 떠나가기 원합니다. 걱정도 떠나가기 원합니다. 근심도 떠나가기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란 단어가 있죠. 이건 독이란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비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입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을 가지고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와 바이러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걸 찾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다른 생명체에 붙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생명체에 붙어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먹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암이란 바이러스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어서 키우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와 죄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에 끝까지 다른 생명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을 파괴하고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능력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죄의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가 나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늘 간직하십시오. 늘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속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 가는 것도 준비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새로 태어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텐데 새로운 시간을 꼭 기억해라. 그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는 양을 잡되 고기는 먹지만 그 피는 너희 출애문에 분명히 발라라.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을 때 죽음의 사자는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보고 죽음 가운데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 피 흘린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믿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주 하나님의 도와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는 삶이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달려가고 고백하고 능력 있도다 내 믿음의 고백 시간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성령의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직접 믿어질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등앞이로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피가 우리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